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이 물두멍을 제작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과 이것을 어떻게 주의사항을 가지고 했는지 이것을 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주님 손에 합당한 도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저에게는 이 10년 된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오래된 구형 모델이라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작동하는 게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저 벽돌 같은 그런 아이패드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것이 너무 번거롭고 쓰기 불편하고 쓰기 불편함을 넘어서 쓸모없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쓸모없는 도구. 이제는 근데 시간이 쫓기는 저에게 정말 이 업무의 효율과 이 시간을 아껴주는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얘기할 때에, 누군가 우리를 이제 부를 때에 도구나 종으로 비유를 한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또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가치를 종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비유를 할 때 사람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 좋은 도구는 비록 물건에 불과하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애착을 가지고 아끼고 사랑을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 좋은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일을 돕고 주인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빚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성막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만들도록 명령하시고 제시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잘 운용하게 되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합당한 도구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우리가 또 잘 보여준다는 것이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기구들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성전의 기물들 중에서 이 물두멍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물두멍의 제조법, 그리고 물두멍의 사용법, 그리고 사용 시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 물두멍의 사용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성막과 함께 이 성막 안의 기구들을 고안하고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도구는 사람의 생각대로 만들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두멍의 제작의 핵심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이 성막용으로 쓸 수 있는가, 이 성막용에 합당한 이 물건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그르칠 때 어떨 때 그르칩니까? 자신의 생각이 더 좋은 방안이 될 거라고 여길 때 이 일을 그르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시킨 주인의 의도와 목적을 내가 앞서서 가다 보니까 잊어버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건물을 설계하는 이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대로 이 집을 지어야 건물이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과 그 규칙과 설계도대로 이것이 지어지고 운영되어져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잘 보여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는 일도 그러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야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믿음과 신앙이 건축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두멍의 제작을 위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두멍을 다 만들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물을 담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물두멍의 역할이 뭡니까? 물을 담는 역할입니다. 실제로 이 성막의 운용에 있어서는 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처럼 이 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출애굽하여서 이동하는 상황 중에서 이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물을 대야 같은 곳에 잘 이렇게 담아놔야 물을 사용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을 담아 놓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사용할 목적에 합당한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물두멍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더 좋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재료를 가지고 더 만들어 놓았으면 더 보기도 좋고 좋았을 것 같은데 재료가 뭡니까? 재료를 보니까 놋입니다. 놋. 이 놋 재료는 어떻게 공급이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보다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8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뭘로 만들었습니까? 여인들이 쓰는 거울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옛날 이 시대에는 우리가 쓰는 것처럼 이런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이 청동 거울, 그죠? 놋으로 만든 그런 거울이 있었습니다. 반짝반짝하게 잘 닦아놓으면 지금의 거울 못지않게 잘 볼 수 있는 거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원래 물두멍의 재료는 놋으로 만든 청동거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많은 재료 중에 왜 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당시 이 거울이라는 것은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을 꾸미고 가꾸는 일에 있어서 아주 소중하고 귀한 물건이 이제 거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영광과 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사용되던 이 귀한 물건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지금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사람의 영광을 비추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물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제사장들이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씻는 물두멍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 21절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 성막의 출입 시에 이 제단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언제나 이 손과 발을 잘 씻을 수 있도록 이 물두멍에서 잘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결함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의 지금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죄에 대한 민감성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생활 습관들이 바뀌었는데 제일 많이 바뀐 습관들 중에서 손 씻기가 많이 바뀌었다 그럽니다. 예전에 이제 손을 잘 안 씻던 사람들도 요즘은 하루에 여러 번씩 이제 손을 잘 이렇게 씻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민감성들이 손을 자주 씻는 습관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감기나 독감 같은 이 바이러스 환자들이 거의 90% 이상 줄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정결함이 필요하듯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신앙의 정결함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 제 딸이 이제 굉장히 예민하게 민감하게 이 생각과 마음을 관찰하고 들여다볼 때가 있는데 본인 스스로 그것이 굉장히 이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저기 와서 그래요. 아빠, 오늘도 나쁜 생각을 했어요. 무슨 나쁜 생각을 했어? 친구에게 나쁜 말 하는 상상을 했어요. 나쁜 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굉장히 민감해져서 친구에게 나쁜 말 한 것도 아니고 친구에게 나쁜 말 하는 생각과 상상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괴로운 거예요. 거기 와서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 친구가 너에게 나쁘게 대했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책에서 그런 걸 읽었는데 저도 모르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뭡니까? 민감성이죠. 하루 동안에 수시로 죄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하고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지점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 이게 사실은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이 물두멍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의미들입니다. 물두멍이 우리를 비추어서 또 씻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요. 특히 이 물두멍을 볼 때 더욱 중요하게 볼 것이 무엇이냐면 그 물두멍의 위치입니다. 18절 이제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왜 이토록 죄에 민감하여서 거룩과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지 잘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지금 물두멍까지 지금 어떻게 왔습니까? 지금 이 성막에 있으면 이 성막의 동쪽 문을 통해서 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신앙생활할 때에 제일 처음 어떻게 들어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지죠. 우리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사실 번제단에서 100% 다 거기서 해결이 되고 온전히 희생에 대한 대가들이 치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하는 것이 그 다음이 이제 물두멍입니다. 지금 그러면 죄를 씻는 것을 열심히 이 물을 가지고 씻어서 해결을 하는 기능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능이겠습니까? 죄가 씻기는 것은 이미 번제단에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위치적으로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물두멍에 왔다 할 때 이 물두멍을 바라보면서 그 물에 비친 우리를 보면서 씻어내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죄에 대한 민감성이고 하나님 앞에서 얻은 이 우리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태도입니다. 근본적인 죄에 대한 대가는 이미 다 치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보고 나서 기억나게 만들어주는 거울과 같은 물두멍은 그 담긴 물로 씻을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나게 만드는 것이죠. 다시 예전에 불의하고 불법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물두멍입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려는 태도. 정결해지면 사실 더러워지는 것이 너무 싫겠죠. 우리가 목욕하고 나와서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서 더럽히는 것 얼마나 싫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이제 대청소를 했습니다. 좀 이제 연휴들도 있고 이제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대대적으로 청소를 하고 막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집에 이제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아내가 이 청결함과 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동안에도 이 아이와 이제 아내가 열심히 이제 조금만 이제 흐트러져도 잘 이게 치웁니다. 예전에 많이 흐트러졌을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고 나니까 흐트러지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조금만 흐트러져도 열심히 치우고 청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정결함을 얻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가 치루어졌는지 기억하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죄가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말할 때에 주님께서 이것을 인정할 때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씻는다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요한일서 말씀은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것을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백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씻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의 회심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번제가 드려지고도 제사장들이 성소에 출입할 때에 손을 씻은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는 성도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유지됨이 필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른 말로는 성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들. 우리가 모든 예배 때마다 이게 로비에다가 들어올 때 이렇게 물두멍 같은 것을 두어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손발을 다 씻고 이렇게 들어오십시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민감성들을 가질 때에 그보다 더 자주 죄를 고백하고 정결케 함으로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이 유월절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식사 후에 대야를 가지고 오셨어요. 대야를 가지고 오셔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저항을 하죠. 일반적인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아니, 선생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다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저 이제 좀 강경하지 않고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너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정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한 번에 이례적인 회심이 있었고 돌이킴이 있어서 날마다 더러운 것, 생각 이런 것들이 붙을 때마다 이제는 먼지를 떨어내듯이 그냥 그것을 없이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를 짓지요. 입으로, 발로, 생각으로 날마다 죄를 짓는데 이것을 우리가 털어내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듯이 각질이 쌓이듯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됩니다. 그것이 각질이 두꺼워지지 않기 위해서 죄가 한번 짓기는 어렵지 터지고 나면 얼마나 익숙해집니까? 무뎌지고 익숙해지지 않도록 손과 발을 씻어내듯이 이미 우리는 정결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지만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들 가운데서 이것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영역들이 있고 선택이 있고 결단이 있지만 이 6월절 마지막 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되 이 사람들을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죄를 번제단에서 해결하는 일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희생하셨는데 사실 우리를 이 정결함 가운데 지켜내고 끝까지 우리가 정말 성결한 삶으로 사라지도록 하는 일도 우리 주님께서 행해 주십니다. 사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도 주님께서 직접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합당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정결과 거룩과 경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정말 민감하게 다루고 죄를 정말 민감하게 알아서 가까이 가지 않는 것, 여기에 우리의 경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 이것이 진짜 거룩이고 주의 손에 잡힌 주의 손에 합한 도구이지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설교 제목을 보다가 이런 제목을 봤습니다. 한순간을 위해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한순간을 위해 30년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30년의 시간을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뭔가 업적을 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한순간을 위해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그거를 볼 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한순간을 위해 30년을 준비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한순간을 위해 30년을 이렇게 사셨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태초부터 이미 우리를 위해서 계획되어진 일이었죠. 평생을, 일생을, 온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시간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단 이례적인 순간을 위해서. 주님께 합당한 도구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필요를 따라서 정결하게 준비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쓰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거룩과 성결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곳에서 우리가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지지 못하고 정말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젊은이의 때에 내가 내 인생을, 내 생애를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많았거든요. 계산하지 않고. 그런데 오늘날은 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못 먹고 즐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는 것 너무 억울해합니다. 절대로 억울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세상과 정말 구별되어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 한날을 살기 위한 준비라고 여기시고 이것을 정말 기쁘게 여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정말 거룩이고 정결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이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 앞에 와서 날마다 우리를 비추어서 정말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살아가는 일에 소원함을 가지고 또 이 하루를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